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히 이제 복음서를 읽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다 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장면들이 아마 있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들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사실 성경 읽는 재미도 느끼지만 이 재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영광을 맛보기도 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많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꿈도 못 꾸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펼쳐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몸과 그리고 삶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가? 당연히 대답은 뻔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잘 믿으면 병도 안 생기고 그리고 실패도 없고 걱정도 없는가?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마치 우리의 만능 보험으로 여기는 것 같은 인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실제로는 일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진리라고 믿고 다른 쪽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병 고침,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적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데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도구로서 활용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질병이 단순한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어둠이나 마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사탄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사실 이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한 병인데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야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너가 그렇게 아픈 것, 너가 그렇게 힘든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위험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그날이 완전히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일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일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플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앙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조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신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주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을 이 신하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의사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 그 자체인지 신하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사실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계셨다면 직접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간적 생각에 제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도 앞서 언급한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의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해야 그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 그처럼 미숙하고 연약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타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아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주님의 은혜입니다.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놓으라 할 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적과 우리가 아는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지만 결국 그는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결말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기적의 독특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아이에게 직접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접촉이나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2절 말씀의 흥미로운 점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신하의 집까지는 4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신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날 길에서 종들을 만나고 아들이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내렸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라 했을 때 순종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 정확하게 아들은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문 5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 신하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곧장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앞에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천천히 집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들을 만나고 아들이 정확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불확실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우리가 그 완전한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구원에 이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죄송한 얘기지만 완전한 믿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없으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하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이 마가복음 1장에도 벌어집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 이후에 침묵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이나 복음보다 기적 그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지만 그 기적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병 고치는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그래서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의 추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 고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육체적 고통이 믿음의 여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사건은요, 이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이 기적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신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건 슬픈 일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점차 이 믿음의 깊은 길로 인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병들어 죽기 전에 오라라는 이 간절한 인간적 청원으로 시작됐지만,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믿고 떠나는 이 신뢰의 반응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온 집안이 믿더라, 공동체의 구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표적이 맺는 참된 열매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욕심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신하가 처음 예수께 나온 이유는 개인적입니다. 현실적인 욕망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기 위한 절박함,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은, 병,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됩니다. 처음의 동기는 순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마비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자들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죄가 아니라 죄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영적인 문둥병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에 찔리지도 않고 회개의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예배를 단지 하나의 행위로만 인식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아프게 하시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신앙이 외식이 되고 삶이 위선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이지만 동시에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작용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찔러 회개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랑받기보다 부담이 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의 선진들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아픔을 겪어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 앞에서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아픔이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나타납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현실의 고통 앞에서 단지 이 고통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것을 배우시고 훈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